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폭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대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 불행한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그러한 용이 짐승들을 부리면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짐승들이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교묘하게 미혹에 떨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힘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결국에 와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때로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실패를 해서 그 경기에서 져서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경기를 할 때 언제나 경기 전에는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셉니다. 그동안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한 명은 반드시 이기고 한 명은 반드시 지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세계적인 권투 대결해서 파키아오하고 시합이 경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한 명은 반드시 이기게 됐고 한 명은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오늘 승리를 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번에 이기고 한 번 승리한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패한다는 거죠.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승리를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지만 그 사람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었지만은 그 사람의 진실된 면이
파헤쳐지고 들춰짐으로 인해서 진실한 면에서는 실패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굉장한 것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뒤편에서는 너무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공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또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가질까, 권력으로, 지위로, 지식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가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동분서주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수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합니다. 10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했고 또 얼마나 그만큼 힘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해졌다, 두려워하고 있고 심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과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나는 약했다, 나는 떨렸다,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세상의 것들은 내가 다 정말로 버린 줄 알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다 내가 이제 죽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그런 본 말씀이지만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떠한 곳입니까? 헬라의 수도로서 철학의 본산지 아니었습니까? 본래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어서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철학적으로 이러한 것들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어떤 사상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해박한 지식,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혹여라도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이 노해서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 해서 심지어 어떤 내가 모르는 신에게조차 너희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바탕 연설을 하고 한바탕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저 젊은 청년이 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별로 핍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용기도 잃고 시리에 빠져서 그의 본래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하여서 너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잠잠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성에는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전에 갖고 있었던 그 경험이 너무나 씁쓸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또 그가 이제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가난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돈고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약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권력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불안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수록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환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난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주님을 알기 전에 습득했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나는 그것을 다 뛰어넘게 당신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을 때에 그들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 자신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주님만이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 혈기가 다시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나왔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책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 파워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힘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강해지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뭐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이미 다 장세 지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어떤 감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또 아울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 우리는 힘있게 파워풀하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하게 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파워풀한 그런 힘 있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도가 되는 귀한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할 때 뭐 현찰도 내기도 하지만 주로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해야 되니까 기도의 카드 주님 앞에 내밉니다. 그 기도의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를 가장 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만드는 비결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만 아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씁쓸하게 만들고 너무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길만이 능력의 길이요 힘 있는 승리의 길임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결단과 같이 주님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선적인 관계, 하나님과 아주 직선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짓자 모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선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단순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력 하는 것,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너무나 감퇴되고 너무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감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기억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보는 것 하나도 혹은 듣는 것 하나도 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보고 복잡하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에도 우리가 힘이 있고 성도로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설교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면 아무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땐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찬양, 찬송할 때는 찬송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와 책상에 앉아있지만 늘 생각은 노는 것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놀 때는 또 공부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제대로 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한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 설교 듣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담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앞길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나타나서 사도들과 같이 정말 힘있게 파워풀 있게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